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뭐라고 하셨죠?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 그들이어야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축구를 안 했나? 인생의 사울의 왕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고, 반면 하나님 비교하시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기억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그나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냐 하면, 그나마 가치 있는 일을 왜 할 수 있었냐 하면 그때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때와 달리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은혜와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가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뭐가 잘 보여주냐면 에셀나무예요. 사울의 에셀나무는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찬란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이 거기에 있었겠지만, 찬란해 보였던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셀나무는 영광이 아니라 덧없는 무덤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찾아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그나마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신약이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아까 우리가 성경에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죠? 보통 우리가 침례를 얘기하는 거는 원래 원어는 침례가 맞아요. 밥티조라는 그 원어 헬라어인데 배가 침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세례라는 말을 쓰냐 하면 장르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을 쓸 뿐이지 원래 원어는 세계 모두 다 여기는 다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는 말 대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네. 다음에 읽을 때 또 실수하겠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 침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이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30절.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말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31절 내가 지금 침례를 행하는 것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32절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33절 뜬금없이 뭘 말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기껏 소개해놓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자신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알았죠.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먼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깊이 신성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계시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진리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온 성령으로 진리를 베푸니 줄 알라 하셨니. 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냐면 증거를 말씀해 주시죠. 표징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메시아라는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표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사인이죠. 요한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같이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표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표징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라는 것은 하기 싫은 억지로 공부를 잡아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급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잡아두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해요. 제가 믿음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모르면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잘 안 자라나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나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그것을 아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34절에 파격적인 선언을 하죠. 그 선언이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합니다. 굉장한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물론 이 말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왜 파격적이냐면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죄죠. 그 당시 본인인 예수님도 아닌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절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본문에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40절에 베드로에게 전하는 걸 봐서도 그렇고 특히 오늘 본문은 공간 복음과 달리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초기에 있었던 네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둘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두 사람만이 요한과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강조할 뿐입니다. 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6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틀에 걸쳐서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 즉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뜬금없이 어디 삽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까 고민해봤던, 찾아봤던 뭐가 본문에 어울리지 않고 어색할까요? 맞지 않을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겸손하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뭐가 본문에 되게 이상한 반응일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부목사님 말씀하시면 칭찬을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틀리면 어떡하려고. 자, 지금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껏 목자들만 알았고 동방박사들만 알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신비 속에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사실 이미 말씀 속에서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잖아요. 그 공생애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요한을 통해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먼저 이야기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해가지 않죠. 이해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 요한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비유를 들지도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명확해요.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마땅히 있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응? 잘 안 들렸어요. 그쵸. 어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몰려가야죠. 그죠? 마치 우리가 슈퍼스타를 만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메시아니까.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37절에 2명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재밌는 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가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의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만이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님 메시아를 따라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29절에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말했어요. 왜 이틀 동안 요한이 얘기를 했을까요? 반응이 없어.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스승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위대한 사역자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틀에 걸쳐서. 그가 빙빙 돌려서 어렵게 말하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는데,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본문의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점을 찍었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다 증언하고 똑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이 지금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29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상한 말일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뭐가 연상이 될까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들에게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아사셀 염소란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특별하게 준비를 하죠. 한 마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요.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안수한 후에 진박, 즉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겠죠. 그렇죠. 죄를 짊어지고 진박해서 죽는 거예요. 또 3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분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연상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들은 먼저 뭘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출애굽 시절에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로 몸과 문지방에 바르는 것으로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있었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예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나 사실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기대가 컸을까요? 무려 그 대단한 요한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직접 소개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를 가지겠죠. 누굴까? 어떤 분일까? 메시아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엔 영웅의 풍모와 어떤 빛의 아우라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항상 뒤통수에 빛을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빛 나오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이 소개해요. 짠! 이분이 메시아야. 근데 어떨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젊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입니다. 왜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냐 하면 율법이죠.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제 각 성직을 감당하는 나이, 사실 어린 거죠. 사역자로 얘기하면 이제 파트 전도사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이야 그렇다고 쳐도 아우라가 있었을까요? 뭔가 눈에 광채라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귀티가 났을까요? 뽀대가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대표적인 흙수저 중에 한 명입니다. 가난했죠. 반듯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피부색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되게 곱고 고운 하얀색의 촉촉한 피부처럼 대부분 예수님의 그림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부가 어땠을까요? 검게 탔을 거고, 그죠? 저도 노가다 뛸 때 목수 아저씨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뽀얀 피부를 가진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손에는 이리저리 흉터도 많았을 거고 엄청 거칠고 굳은 살이 많았을 것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단정할 거라 생각도 안 해요. 대단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을 거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형색 자체를 딱 보면 어때요? 아,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뭔가 그래도 특별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영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교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게 보였으면 사람들이 따랐겠죠. 영웅의 풍모가 있었다면. 근데 없어요. 더군다나 출신은 이들은 출신은 모르겠지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거기다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술 더 떠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와, 대단하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 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메시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니.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불쌍하게 죽어버리는 재물. 별 볼 일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어린 양. 전혀 그들이 메시아라는 멋짐이 없잖아요. 재물이 뭡니까?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존재예요. 과연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러분 어린 양 따위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자와 같은 왕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등장하게 돼 있습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상징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답게 세상을 우렁차게 호령하는 왕이어야 돼요. 그게 메시아여야 돼요. 왜 메시아가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왜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 돼요? 그따위 것 말고 세상을 짓밟아버리고 움켜잡고 울부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꿈꾸는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그들이 요한의 소개가 마음에 들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예수님을 보고 들어도 견적이 안 나와요. 믿을 만한 구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를 선언했을 때 당연히 의당, 그들은 달려가 환호해야 되고 예수님의 목마를 태우고 아까 얘기했지만 종료주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왕이 오셨다라고 그들이 외쳐야 했을 텐데 시끄러워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땠을까요? 조용했을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정적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요한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그가 왕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의 제자들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않으니까, 왕을, 메시아를 그들이 맞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요한, 그 스승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가장 가까이서 스승인 요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역해 온 거잖아요. 같이 그 현장에서 뛰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만 따라갑니다. 물론 이후에 더 따라가는 이들이 생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단지 두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역사적으로요, 침례 요한의 공동체는 금식도 기도도 열심히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나중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이후에도 계속 요한 공동체가 남아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요한의 공동체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스승인 요한을 믿고 진짜 따랐다면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안 따라갈까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뭐가 훨씬 더 커요?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컸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이 구약이 증명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어도, 기적을 주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어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게 구약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보니까 아니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끝없는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생각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위대한 왕, 강력한 사자와 같은 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양보다는 뭐가 더 좋으냐면 사자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문제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구하고 바라는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때,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를 우리가 기대하고 구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자를 기대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힘을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본문과 같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 양 예수를 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복을 구할 뿐이겠죠.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싫죠. 그 삶이 싫어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제발. 너무 대놓고 싫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왠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 불길한 느낌이 들잖아요.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왠지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할 것 같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왠지 그 길을 걸었고 인노라면 뭔가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나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린 양을 위해서라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의 그 길을 알지만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에게 가는 이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단 2명의 제자만이 그 외침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면 굳이 따라가기도 싫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외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성경이라. 오늘 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디 바라기는 이 환경 때문에, 기온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뭐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에게 무엇을 너희가 바라고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사 어린 양인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전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바랍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2명의 제자처럼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요한의 공동체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에 따라서 양이냐 사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존 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백신을 개발했다는 뜻은 뭐가 되어지냐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가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특허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특허권을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명언을 남깁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것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는 진짜 의사였어요. 그는 다른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에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어린 양의 길을 가야 돼요. 차이는 뭐가 될까요? 그쵸, 스스로 가느냐? 저는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해요? 질질 끌려갈 것이냐? 애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결국 말 안 듣다 어떻게 해요? 매를 벌다가 질질 끌려가는 그 길을 내가 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꺼이 내가 두 손 들고 갈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다 길을 가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떻게 해요? 굳이 빙빙 돌아가지 마시고, 굳이, 물론 아름다운 고백이긴 하지만, 예수님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한 손만 들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예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불편해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현실의 세계에서는 사자가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자의 그 꿈을 내려놓으시고 어린 양의 길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히 어린 양 예수의 그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린 양이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와 같이 그 어린 양의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